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확신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움직여야 하니까 에너지를 얻으려고 먹는 겁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는 것도 똑같아요. 인간이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열량은 1500에서 2500kcal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사치입니다. 오늘날은 더 먹어서 살을 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성인병이 어쩌고 비만이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먹어서 그런 겁니다. 인간이 행복하다는 감정은요, 사는데 필요한 열량을 얻는 데서 비롯한 것입니다. 욕구를 해소했을 때 얻는 만족감을 행복이다 이럽니다. 인간은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짐승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먹어요. 그럼 그 이상의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행복감을 주는 것은 우리 뇌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파민은 만족하는 것보다 기대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거기에 따라 기대도 높아집니다. 그 결과 여건이 극적으로 좋아졌어도 이전에 느꼈던 행복감은 그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TV를 봐도 잘 알겠지만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나라는 우리 옛날 사는 그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하냐는 거예요. 이전에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왜 그럽니까? 만족만 따지면 그게 맞는데 그만큼 기대감이 따라서 높아져 버려서 그런 거예요. 기대감을 충족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때문에 사람은 삶에서 더 큰 기대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믿으면서 삶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삶은요, 항상 불행해요. 우리보다 억수로 더 많은 돈을 가진 부자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이라면 이 상태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삶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때 그나마 행복감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초정통파 유대인을 하레드라 그럽니다. 하레드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경외하고 그러겠습니까? 유대교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흰 셔츠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검은색 옷을 걸치고 검은 모자를 쓰고 여기 양쪽 머리는 짧게 따고 이럽니다. 하레드는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초정통파 유대인 대부분은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군대도 안 갑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종교의식을 수행하는 일이 전부예요. 집집마다 또 아이도 많이 낳습니다. 한 집에 7, 8은 보통이고 12명의 집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병역의 의무가 센 나라입니다. 하레드는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2017년에 법원에서 하레드의 병역 면제가 무효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 특정 교회 집단을 보는 듯 합니다. 그들은요, 결속력이 아주 좋습니다. 표가 어느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은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치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요즘 전쟁통이 아닙니까? 이 문제로 야단입니다. 왜 저놈들은 징집을 안 하냐? 또 네타냐후 총리는 그쪽하고 또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을 징집하겠다고 그러면은 표가 또 달아날 것 같으니까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하레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 공부와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요. 거기다 식구는 많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안 굶어 죽고 사냐? 비결은 2가지입니다. 하레드는 그래서 흔히 부인이 생계를 도맡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부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지원합니다. 하레드는 가난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의 다른 어떤 분파보다도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공동체의 유대감이 주는 결속력과 성경 공부와 의례 수행에서 찾을 수 있는 깊은 의미 때문이지 않는가 사회학자는 이렇게 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묻는 조사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왜 그런가? 이런 무지개 가난한 사람이 점수를 많이 올려줘서 그랬을 것이라 그래요. 평균치로 따지니까요. 삶에서 그 어떠한 것도요 근본적으로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만족이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를 자신과 동일시하면 할수록 만족감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변화로 인하여 만족의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만족감이 높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 비판적인 사람은 또 만족감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자기가 동일시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하레디의 경우가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요 결정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공동체 자체를 대상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라 그러놓고 어느 순간에 공동체가 대상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표로 하겠다며 결성한 공동체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둔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름만 빌려다 쓴 셈입니다. 하레디나 한국교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야기는 길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범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이들은 할례를 행하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것보다 무엇이 더 낫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것뿐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레디다. 나는 기독교이다. 그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믿은 겁니다. 공동체의 힘을 믿은 거예요. 공동체의 힘은요 상상 이상입니다. 성경조차도 공동체가 모여서 이러이러한 것은 성경으로 하자 그렇게 정한 겁니다. 공동체가 성경을 채택한 거예요. 공동체는 성경을 정할 만큼 힘이 있습니다. 무엇은 성경이라고 무엇은 성경에서 빼자 그랬습니다. 대개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늘에 툭 떨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은요 363년에 라오디게아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지요. 397년에 북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카르타고에서 성경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즘 같으면 교단 총대가 총회로 모여서 결정한 거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쓴 것을 교회 공동체가 성경으로 채택한 겁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저자,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으로 수많은 자료 중에서 고르고 골라 성경을 채택한 그 사람들의 생각은 또 어떠했는가? 그리고 나서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번역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따지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자기 생각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담긴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믿는 것을 믿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추론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 유지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겠다고 모여도 결국은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쪽으로 관성이 작용합니다. 하레디든 교회든 결국은 공동체 유지가 최고 목표입니다. 하나님 없이 유대인은 사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으로는 유대인 없는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다는 쪽으로 변합니다. 이런 데서 공동체의 힘이 작용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것이냐? 나중에는 이것이 최종 목표로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씁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도를 널리 전한다는 뜻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전하여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전하여 인도하겠다. 이것이 전도라는 말의 본래 뜻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전도대회라고 행사를 합니다. 전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남의 교인을 뺏어서 데려와도 전도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공동체조차도 결국 공동체 존속이 최고 가치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가치를 할 만한 무엇이 있어요? 로타리 클럽 같으면 봉사로 세상을 바꾼다. 이것이 그들의 기치입니다. 여기서 우정, 정직, 협력, 다양성, 지도력 등 세부적인 활동 지침이 나옵니다. 그런 목적으로 공동체를 창설했지만 나중에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둔갑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 내지는 기반입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강령입니다. 결국은 공동체 유지가 최우선 가치예요. 공동체를 지키는 데 힘쓰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본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상하시지만 하나님 없는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뿐 실제로 하나님 없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아주 고질적이에요. 바울이 말할 정도입니다. 바울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예요. 교회가 생긴 초기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막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였지만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좋은 말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심히 벗어났다 이거예요.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의지한다는 말 에파나바우마입니다. 계속 머무른다 이 뜻이에요.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율법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카오카오마입니다. 뽐냈습니다. 뭐 좋은 뜻이겠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뽐낸 이유가 뭐냐? 결국은 나쁜 의미로 쓰였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방인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자신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 23절까지 이어집니다.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기노스케시토 델레마 뜻을 알고 원문에는 하나님이란 말은 없습니다. 번역자가 집어넣습니다. 뭐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의미로 본다면 델레마는 하나님의 원하신 바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카이 도키마제이스 그리고 분간함이 분간하다 말 도키마조를 2인칭 단수로 썼습니다. 내가 분간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시험하다, 조사하다, 분간하다, 옳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옛날 성경보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여기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무엇을 도키마제이스 내가 분간하냐 지극히 선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선하다고 번역한 말 디아페로입니다. 보다 더 귀하다, 지나가다, 퍼지다, 다르다, 우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지극히 선하다라고 번역할 말인가 싶습니다. 유대인 내가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 차원이 더 높다 이렇게 분간한 거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으로 받은 것입니다. 교훈을 받다 카테케오입니다. 보고하다, 통제하다, 지식을 얻다, 알리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에서 세상의 것보다 우월한 것을 지식으로 얻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노스코 깨달았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것이 17절, 18절 내용입니다. 물론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서하고 대조해 보면은 참 복잡할 때가 많아요. 남의 나라 말은 이렇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다 알아도 문장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말과는 말의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합니다. 19절과 20절은요 사실 하나로 묶어서 보아야 합니다. 옛날 성경과 지금 성경이 조금 달리 쓰고 있어요. 옛날 성경 이렇게 나왔습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기까지가 옛날 성경 19절이에요. 그리고 2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이에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짧지요. 근데 옛날 성경이 더 맞습니다.
맹인이나 소경이나 같은 말인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원문대로 하면 저를 나누는 것이 옛날 성경이 맞습니다. 이것도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있는가 싶긴 합니다. 19절과 20절을 한꺼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나오는 17절과 18절에 나온 것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너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빛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여기까지는 19절입니다. 20절은 19절에서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사실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자기들이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모본이라고 표현한 말 모르포시스입니다. 형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성한 어떤 모습을 무언가가 하나님을 닮아간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놓고도 온갖 반율법적인 나쁜 짓은 다 한다. 이것이 21절에서 23절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공동체의 모순이랄까 불합리한 것이랄까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개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습니다. 무슨 사고로 단체가 한꺼번에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사태 자체는 혼자 겪는 일입니다. 같이 죽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유대인의 태도라고 할까 이런 의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로 뭉친 유대인 공동체로서 빚어진 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께 때로 몰려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집단이 한 여자를 잡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입니다. 여자가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율법대로 여자를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면 그만이에요. 왜 끌고 왔냐는 거예요. 구태여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속내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자를 핑계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랬습니다. 그들에게 여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를 핑계로 여자를 소모품으로 삼아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괴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처리하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존재 가치는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늘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한 마리 달고 저녁에 한 마리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면 순전히 민중을 현혹하는 사이비입니다. 그런다고 여자를 용서해 주라 그러면 율법의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집단은 예수님이 어느 쪽이든 한쪽은 걸리겠지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뜸을 들이셨습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그다지 의미 없는 글자나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참 설명을 잘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으면 요한이 뭐라고 설명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하나씩 그 자를 떴습니다. 뜸을 들였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막 성질이 불같이 나올 때는요 기술적으로 조금 늦추는 게 유리합니다. 바로 대응해버리면은 충돌이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집단에서 각각의 개인으로 분리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때로 몰려왔습니다. 각각의 개인으로 그 자리를 떴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화와 같은 그들의 요구에 바로 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지적한 대로 유대인의 문제점을 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자랑할 정도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앞서 할례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좋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교 율법과 종교의식에 원임을 쏟습니다. 그러는 것을 좋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면서도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바울 또한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으로 삼아라, 이 뜻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유대인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말이죠. 자기들의 신앙에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할은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성기 끝에 표피 부분을 조금 끊어낸 행위입니다. 종족 보존이 필수적인 시대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쪽 쪽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족을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행위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슨 살인사건 같은 것이 나거나 이러면은 검시관이 시체를 검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나오면 샤워를 한 3번, 4번 한대요. 사람이 죽어서 냄새나게 머리카락까지 바뀐다 그래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이 그랬단 말이죠.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거예요.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늪에 빠졌어요.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욕되게 하다, 아티마조입니다. 모욕하다, 능욕하다, 창피를 주다. 이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능욕했습니다. 하나님을 창피스럽게 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티를 내지 말든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 개견이었으면 그랬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이 속한 집단의 힘을 관성적으로 믿은 거예요. 종교로 뭉친 공동체는요, 그 유대감이 상상 이상으로 큰 힘이 있습니다. 누가 나쁘고 안 나쁘고 아니라 공동체 특성이 그래요. 신앙이 보수적일수록, 꼰대 기질이 강할수록, 다른 집단과 구분할수록, 배타적일수록 공동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깁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검찰 출신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의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결정적인 계기는 국회에서 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에 국회의 국정검사에 출석했습니다. 2012년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자였습니다. 직속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장관의 외압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랬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전 국민이 감동했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하는 줄 전 국민이 착각했습니다. 제가 나쁜 뜻으로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단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국민이 그 말을 넘겨짚은 거죠. 실제로 자신이 검찰 조직의 구성원인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답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을 사랑했고 검찰 너머의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으면 검찰을 떠날 검찰총장이라 이런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국민보다는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을 조직의 최우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갑니다. 검찰이 곧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종교 공동체는요, 이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23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아티마죠,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믿는다라 그러면은 억울해도 참는 수가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싶어서 망설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한 자리 차지하며 거기에 기댄 적이 있을까요?
세상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활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홀로 서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행위는 살자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의 가치로 지금 이 삶을 살자 이겁니다. 그 세계조차도 지금 사는 이 삶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것으로 결정납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에서 만족하다고 느끼는 시간은 아주 잠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시간은 불만족스럽습니다. 인생이 더덥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삶에서 이것이다 싶은 것,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공동체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냐? 그것은 더욱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는 어떤 것도 의미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정확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 하나만 이해하면 끝납니다. 부인해야만 하는 자기가 무엇인가 이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취약점은 무엇이냐? 나에 대한 이해,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없다는 거죠. 바울도 예언은 아닙니다.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육의 나, 영의 나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그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욕망하는 자는요 현실을 왜곡합니다. 세상을 사실대로 보지 않습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이익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존재의 본질로서의 자아를 회복해야 합니다. 홀로 서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공동체가 나를 보장해줘요. 나를 지켜줘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일에는 필연적으로 외식이 잇따를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구성원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요. 거기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모습으로든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생존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이란 말 크립토스입니다. 감추인 비밀의 은밀한 이런 뜻입니다. 이면적이라고 번역할 말인가 싶긴 합니다. 칭찬이라고 번역한 말 에파이노스입니다. 찬양, 승인, 인정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생각하느냐는 거죠.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듭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힘들고 없는 자는 또 없어서 힘듭니다.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그 느낌을 내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신앙은 결국은 이 문제예요. 그렇게 살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것, 이것이 신앙 행위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삶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꼭 그만큼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의식을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렇다 칩시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여유를 적극적으로 선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는 것이 힘들수록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깊이 들기를 희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